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들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편 1편부터 순서대로 계속 매주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순서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누가복음 잠깐 당분간 내려놓고 전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일날에, 지난 주일날에. 한 가지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기도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인 거 아십니까? 먼저 앞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이영진 여사님과 함께 찬양하는데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오늘도 신경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어떡하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올 한 해 동안 시편 말씀 가지고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 말씀 통해서 주님과도 친밀히 동행하게 되시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령 집회 때마다 드리는 기도를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집회 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이 있었어.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영혼들은 모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령 집회 때 시편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그 시편이 전체 150개가 있거든요. 바로 이 시편 1편이 모든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사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편 1편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바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여러분들 두 종류로 구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하죠? 성별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저희 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코미디언 중에 심영래 씨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심영래 씨. 예. 심영래 씨가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영화 감독이 용갈이란 여러분 정말 지금 보면 죄송해요. 너무 촌스러운 공룡이 너무 그 불쌍해 보이는 그 공룡 이름이 용갈인데 그 심영래 씨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영화 용갈이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통 사람들 구분하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사람을 가장 온전하고 정확히 아시는 주님도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 아십니까?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의인은 기뻐하셔서 복 있는 자로서 복을 주시고 악인은 악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된 의인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금 와닿게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중에 자녀들 중에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선하고 착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녀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거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의인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편 1편은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쫙 구분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살짝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시편 1편도 그렇고 앞으로 시편 150개 모든 시편도 그렇고 성경 모든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인된 자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안타깝지만 사랑의 징계를 해야 되는 악한 자녀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고 좋으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아요. 나빠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한마디로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시편 1편은 특별히 복 있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요, 정말 자녀들 중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좋은 태도를 가져요. 그러면 어떻죠, 부모님들? 그 자녀가 너무 이쁘고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자녀를 할지라도 안타깝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고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 아까 시편 1편이 시편 150개의 주제이면서 모든 성경이 주제가 여기에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외모가 잘생긴 사람, 이쁘고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조금 성경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 성경 따라하세요.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삶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2절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이 무슨 뜻이냐? 이게 시브리 원어로 토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시브리 원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근데 여러분, 이 토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삶의 기준이 있다는, 삶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이 악한 사람은 바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죄인은요, 여러분 이게 시브리 언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벗어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여기서 목표, 화살을 쏠 때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령 내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돈 많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러면 복이에요, 복.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도 복으로서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2차적인 복이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저 여러분들 연약해서 죄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네, 이걸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또 와닿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중에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볼 때 별로 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그것이 죄라 그러면 죄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 그리고 죄지면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사람이요, 별로 세상적으로 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 따라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복 있는 자예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성공도 했어요. 학벌도 좋아요. 외모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죄 회개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짓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없는 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1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어떤 그 글이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는 시험 감독을 하다가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문제 하나를 못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 반에서 그 1등하는 그 아이에게 자꾸 그 옆으로 콕콕 찌르면서, 발꿈치로 콕콕 찌르면서 내 거 보라고 컨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콕콕 찌르는 거예요. 발꿈치로 콕콕 내 거 보라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컨닝을 하고 답을 쓴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딱 본 거예요. 순간 선생님이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안타까워했대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지 답안을 이제 다 내는데 이 컨닝한 이 공부 잘하는 아이만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 아이가 자기 답안지를 가지고 선생님께 제출하면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나 빵 좀 주세요. 저 컨닝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가 복이 있다 하면 선생님이 우셨대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죄 안 지으려고 해요. 말씀 따라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 죄 안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만 연약해서 죄를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의 동사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있는지 그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1절 말씀 3개의 동사에 좀 초점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예 그 죄 짓는 길에서 딱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따르다 보다 좀 더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앉다는 뭘까요? 아예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도저히 그 죄로부터 나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죄의 특성을 알아요. 죄는 잘하거든요. 성령 따랐어요. 죄는 잘한다. 여러분, 작은 죄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요, 한 번 짓기 시작하잖아요. 죄를 지면서 죄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결국에는 앉아서 죄에 푹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된대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징계의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의 특성을 아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가 잘한다는 걸 알아요.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요. 처음부터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특별히 악인들의 꾀할 때 이 꾀란 말이 죄악된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때부터 깨어 있어서 이 마음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를 잘라내요. 죄를 지지 않으려고 힘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물론 참 좋아해서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처절하게 살려고 힘쓰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도 목회하시다 보면 성적인 유혹을 만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성적인 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 아내 외에는 이성인 어떤 여자와도, 어떤 여자 성도와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성적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성적인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내 배우자 아닌 이성 그냥 함부로 만나고 다녀요. 뭐 자기를 믿으려나, 자기는 아내밖에 없다. 뭘 믿어요, 죄성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보는 거 마음껏 봅니다. 요즘에 유튜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자학하는 게 많아요. 그거 그냥 수시로 봅니다. 여러분 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죄가 잘한대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있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죄를 처음부터 끊어버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속에 계속 간직하세요. 말씀이 죄를 처음부터 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저도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을 좀 해봤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청년 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가 되어서 이 목사님에게 수십 년 만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분이 청년 때 얼굴이 예뻤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그 여자분도 결혼했거든요. 이 목사님도 결혼했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목사님을 수십 년 만에 연락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목사님이 그 여자분을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만나기 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성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왜 나에게 오랜만에 연락했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최근에 자기가 첫사랑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바로 목사님이 자기 첫사랑이었대요. 이상한 아줌마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당신도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고 아무 일 없이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그날 밤 목사님이 밤에 잠자는데 꿈을 꿨대요. 한 도둑이 목사님의 집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깨어 있었대요. 도둑이 들어오다가 목사님이 눈 뜨고 있는 걸 보고 도망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잠을 딱 깨면서 해석이 되더래요. 내가 마귀가 성적인 유혹으로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그 무서운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만나기 전에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났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결국엔 내가 이 시험을 이겼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사당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주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라면 어떡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정원이 너라면 어떤 여자가 당신이 저희 첫사랑이에요 이렇게 온다면 너 어떡하겠냐, 연락 오겠냐. 순간 주님 저는 어떡할까요? 근데 창세기 말씀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성적인 유혹 앞에 장사 없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아예 만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예 근본적인 그 자리부터 떠나게 하세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돈 많고 성공하고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외모 좋고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복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어렵게 설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주일에도 설교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했고요. 제가 외부 집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시편 1편을 설교해요. 그런데요, 바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기도실에서 제 안에 가장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시편 1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 정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마치 새로운 말씀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까 1절은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 근데 적극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2절 말씀인데, 바로 누구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꿉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해요. 이 성경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가장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장 시간이 빨리 지나는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가장 즐겁잖아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 여러분 따라합니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묵상한단 말이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묵상한단 말은 대세김질하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으면 이빨로 음식을 갈아서 맛보고 씹어보고 또 다시 맛보고 씹어보는 것처럼 바로 이 묵상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씹으면서 한마디로 반복해서 소리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장 좋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면서 읽고 암송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주님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갈망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암송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순종하게 하신 거지 제가 요즘에 말씀 암송을 계속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요즘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알았던 말씀들을 계속 입술로 소리내서 외워보는 거예요. 고백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말씀의 그 깊이가 달라져요. 말씀이 주신 은혜가 더 달라진데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떻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수시로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암송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소리내면서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이 깊은 은혜를 줘요.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짐승이 배가 고파서 그르렁거린다는 뜻이에요. 울부짖는다. 여러분 이 의미도 너무 중요해요. 이 묵상한단 말이 하가란데요. 하가인데 이 하가란 말이 짐승 소리입니다. 그르렁. 언제 쓰냐? 어떤 맹수가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입에 넣는데 다른 맹수들이 자기 입에 있는 짐승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맹수가 다른 맹수에게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르렁 할 때 이 묵상 하가란 단어를 씁니다. 왜요? 나 이거 빼앗기면 자기는 굶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하는 게 물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못 읽게 만들어요. 말씀 가까이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놓치게 만들고요. 말씀 안 붙잡게 만들고요. 이놈의 마귀의 특징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죠. 왜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거든요.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안 뺏기려고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나에게 말씀을 읽지 않게 하고 말씀을 소홀하게 만들 때 그르렁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 더 나눠볼까요? 그리고 이 묵상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의지해서 주님 보시기에 적극적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외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오늘 말씀의 주야로란 말은 하루 종일 항상 평생입니다. 말씀을 항상 붙들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여러분 설 연휴였잖아요. 저는 이전에 워낙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연휴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연휴가 되면 그렇게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연휴 때 집에 있을 때예요. 편한 가족들이 있을 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면서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고 기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졌던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서 연휴 때가 되면은 언젠가부터 주님, 연휴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긴장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설 연휴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주님 매일 성경 묵상을 했어요. 왜요? 말씀을 붙들어야 사니까.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사니까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여러분 설 연휴가 가족들을 만났어요. 물론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연약한 가족들이다 보니까 어떤 가족이 어렵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고백합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나는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사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3절 말씀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2개의 시내가 있어요. 2개의 시내. 하나의 시내는 뭐냐면 자연적인 시냇가예요. 이 자연적인 시냇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겨울철에는 비가 오고요,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겨울철에는 비가 오니까 그 나무들이 잎사귀가 파랗고 푸르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여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시냇가에 물이 없으니까 나무들이 메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시냇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냇가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관계수로. 사람들이 어떤 물이 항상 있는 곳에 그 나무에다가 물이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수를 만들어요. 이 관계수로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요,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잎이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바로 어떤 시냇가인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바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항상 물이 흐르는 바로 시냇가예요. 여러분, 적용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2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도 말입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예요. 말씀으로부터 항상 생수를 흘러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수가 돼서 아무리 메마른 나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샘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샘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의 그 시냇가에 물이 항상 흐르는 심겨진 나무는요, 항상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대.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고백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풀리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빨리 대답해 주세요. 풀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신경희 목사님이랑 몇몇 성도들이랑 어떤 성도님 기업 신방 갔는데 신경희 목사님이 이렇게 화장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화장지를 사가셨나 보다, 또 엄청 또 큰 거 사가지고 저는 같이 들었어요. 목사님 무거워요. 같이 들어요. 근데 화장지를 왜 주나 했어요. 근데 딱 신경 목사님이 화장지를 딱 주시면서 집사님 사업하시면서 술술 풀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화장지를 선물로 주는 게 술술 풀리라고. 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네, 저만 몰랐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풀린다는 말이 바로 형통입니다.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항상 맺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과정 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 묵상은 나를 형통케 한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원래 제가 제 서울 모교의 고향 교회가 나사렛 교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사렛 그 교회에서 30년을 신앙생활했고요. 저는 당연히 나사렛 교단에 속한 나사렛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만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30살에 신학하기로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외삼촌 목사님네 교회를 갔는데 외삼촌 목사님네 교회가 한때 성도들 아직까지 200명이었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교인들이 거의 안 남은 거예요. 그걸 그만 보고 만 거예요. 순간 그때부터 제 안에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속했던 나사렛 교단에 속한 나사렛 신학교를 갈지, 우리 자꾸 외삼촌 목사님 교회를 도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리교로 가라. 저 솔직히 나사렛 교단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날이 왔어요. 나사렛 교단에 속한 신학교로 갈지 감리교 교단에 속한 신학교로 갈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큐티책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매일 성경 제가 펼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갈 길을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말씀으로 길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성경을 쫙 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조금 어떻게 하나님이 꽤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외삼촌, 자기 친족 외삼촌을 돌아보지 않으면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 여러분들, 그때 감리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말씀 묵상 따라서 감리교로 왔고요. 그리고 감리교 와서 너무도 귀한 목사님들, 교회를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을 합니다.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매일 말씀만 묵상하세요. 그것이 학교 공부이든 진로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열어준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았어요. 목사님, 저 결혼할 길이 열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결혼해야 되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어떤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결혼 잘하는 비결을 말씀해 줬어요. 거기서 그게 뭐냐 나도 듣고 싶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결혼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성경 묵상하기로 결단했대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매일 성경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른들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4절부터 6절에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악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4절, 6절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을. 이 말씀 그대로 봐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 풀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인들은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도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키질 하잖아요. 키질 하면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잖아요. 알곡은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들 키질할 때 떨어지는 거고, 겨는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이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해요. 바로 의인들과 분리가 되고요. 분리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단 말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알아주신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이 나를 알아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대도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대도요,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대도요,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소홀히 여겨요.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알아줄 수가 없어서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 항상 증인을 여러분들 찾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겐 참 좋은 증인이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나이가 들어도 이번에 은퇴를 했는데도 정말 기가 막혀요. 당신의 인생이 제2 전성기가 왔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2019년 4월에 폐암 선고 받았죠. 이 폐암 선고 받고 나서 목사님이 왜 나에게 암이 걸리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너는 왜 안 돼? 그러시더래요. 네가 목사라고 너에게 고난 비껴가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시더래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질문을 바꿨대요. 어떻게 하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까?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면서 암 공부를 한 거예요. 암 공부.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암을 공부하고 묵상하니까 암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하더래요. 보고 듣는 게 그냥 유튜브로 암 얘기만 들으니까 이건 아니겠다 싶더래요. 작전을 바꿨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을 보자.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살리고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매일 새벽마다 자기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까 아예 그냥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것을 경험해서 아예 유튜브 영상을 열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 유튜브 영상 듣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암 묵상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다가 내 인생이 비록 나이가 들었는데도 최고의 전성기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삶에 전성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최근에 어떤 간절히 풀어지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화장지처럼 술술 풀어지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가 과정 중에 선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의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니까 선의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절에서 그만 하나님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며, 주님이 저에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죄를 선의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끊어버렸어요. 저는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서 여러분 최근에 저는 여러분 설 연휴 때 주님이 하신 건데요, 주님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나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랑하라고 주님이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 왜 간절하게 붙들는지 아세요? 부족한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때문에 선의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 연휴에도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 섬기라고 섬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이 간절히 붙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죽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꽉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내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으로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설령 내 연약함으로 그 죄를 넘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소서. 특별히 죄는 근처도 가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 따라서 죄의 유혹은 근처도 가지 않는, 말씀 따라 죄를 끊어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주님 기도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설령 나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고 죄를 처음부터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소서. 끊어버리게 하소서. 끊어버리게 하소서. 순종하며 주님 주 따라가는 끊어버리게 하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말씀을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소서.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죄의 근처도 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말씀으로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 바로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계속 되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절대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수하면서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자예요. 주여, 내가 이런 자 되게 하십시오.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가장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주야로 소인해서 읽고 암송하게 하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주님, 교회여 말씀의 사랑 가장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어떤 상황에도 살릴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매일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지금 막혀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님과 묵상하며 나갈 때 내게 막혀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만 부르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